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 전에 상황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이 다다라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 하는 표현은 요한이 이제 극적인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이 다가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들어서며 6월절이 가까워오고 때가 이르게 되매 예수님은 자기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을 더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그 제자를 통해 주의 원하시는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를 더 챙기시고 또 더 하나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복종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영성의 훈련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의 복종의 훈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의 복종의 행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복종의 행위는 성경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 성경, 그리고 가족,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온전하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진실함으로 은혜 가운데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 그 진실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집중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식사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예의에 따르면 손님들은 여러분 그 영화나 그 지역의 그 그림들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 거의 광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샌들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니까 집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물을 부어서 발을 씻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상전이나 주인의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온다면 종들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 배경, 상황적 인식 속에서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계급을 나눠서 유대인들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비천한 이방 민족의 종들, 그들에게만 시켰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천한 행위, 발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에 물을 부으며 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진실되게 사랑했다 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행위셨습니다. 1절은 그리스도가 지금 끝까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지 시간 속에서 끝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자기 목숨을 잃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상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극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족식 그 발을 씻기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정말 비천해져서 낮아져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고 하는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결단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극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사랑할 만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곧 나올 텐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고 그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감정은 다 내려놓고 자기 의지적 극한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광고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들어보셨죠? 예,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예,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는 거죠. 감정은 왔다 갔다 하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 변하는 거죠. 뭐 누구 사랑했다 누구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극한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단지 사탄에 의해 사로잡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사탄에 의해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몰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의 책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영에 굴복되었고 끊임없는 경쟁과 야심에 매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자기가 믿어왔는데 정치적인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마치 예언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데 자기 판단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씻기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씻기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지만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 나왔고 따랐고 지금 예수님 발 씻으시는데 자기 발도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씻어달라고.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과 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식은 그야말로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런데 세례식을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고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세상 길로 가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2절에 가룟 유다가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지만 3절에는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무제한적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가 나오고 반역과 죄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의 승리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선 개인적인 도전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그 중에 이 대표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제발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보다도 낮은 행위를 주님께서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십시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급변하죠. 이랬다 저랬다.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진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에게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칭의받은 존재, 의로운 존재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칭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씻으셨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은 이제 나의 교만은 죽었고 나의 자존심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의지를 드리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불뚝불뚝 내가 나오죠. 불뚝불뚝 내 자존심이 나오죠. 불뚝불뚝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예수님 같으면 안 하셨을 말들을 막 퍼붓기도 하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씻기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씻기심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한 번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 우리를 목욕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칭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은 계속 씻을 필요가 있다. 목욕한 자는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손과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영단번에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칭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제 손과 발은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더러워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씻고 닦고 털어내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적 씻음 또는 성화적 회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그것은 단회적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단회적 회개, 칭의로서의 회개, 중생의 회개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회개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회개, 성화로서의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서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회개 기도, 하나님 사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그 중생의 회개가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자녀가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성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게 당신은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 믿은 사람만 공격하죠. 구원파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 몇 분 구원받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 구원받았으면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오죠. 그러면서 또 물어요. 당신은 회개 기도합니까? 예, 우리 회개 기도하죠. 근데 왜 회개 기도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네, 용서받았는데요. 아니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데 왜 회개 기도합니까?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왜 회개 기도합니까? 그러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못 받은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목욕의 의미로서, 칭의의 의미로서의 회개와 손과 머리를 계속 씻는 반복적인 행위에서의 회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해 주신 칭의에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소원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에는 공동체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씻기심으로써 겸손하게 몸을 낮추사 우리를 섬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발이라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교만하고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그 섬김을 보이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씻긴 행위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 속에 결코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지하게 희생적으로 섬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사랑의 덕의 의미입니다. 이 개인적 적용과 공동체적 적용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종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서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름대로 사랑의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런 태도가 없는 게 교회 내에서도 계급을 정하고 누가 높니 누가 세니 뭐 이런 것들로 부딪히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고 세상적 가르침이 이 안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결말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34절 35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35절 곧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듣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 안 하니까. 서로 사랑 안 하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성화를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진정한 성도로 성숙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름 그대로 사랑의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